산상수훈에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오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 서약서에서도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도 하고, 특별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도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래 돼 있거든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비춰서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 히브리인들에게 이웃은, 그 이웃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에서 말하는 말이, 히브리에 우리 그 이름들 있잖아요. 보면 야곱의 아내가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잖아요. 근데 레아 이런 이름이 뭐냐면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양을 친다, 꼴을 먹인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친구,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친구들.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웃이나 나의 친구라고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꼴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를 돕고 먹이면서 그를 살려낸다는 뜻이,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고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가장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웃과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친구하고 달라요. 자기 형제보다 더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꼴을 먹이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동네 잘 아는 사람 정도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이웃은 아니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나누고 채우면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리는 것이 목적으로 있는 것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 모습이 이웃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웃에게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또 우리가 또 맹세가 뭔 줄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웃은 친구이고 그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그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를 살려내는 건데, 그럼 맹세도 뭐냐는 거예요. 맹세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하지 말고 하지 말래요. 이게 왜 하지 말라는 거냐는 거예요. 맹세는 7번 해서 완전하게 그에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이 맹세는 기둥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을 맹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은 7번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그 말을 이룬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해놔놓고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가 있죠. 지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지키신다.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 성전 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맹세를 한다. 이거는 약속을 한다. 이걸 어떻게 언약, 변함없는 언약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서 제가 19장을 이렇게 보니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하는 맹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맹세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거다. 그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그를 죽이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나를 내려놓으면서 이웃을, 친구를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한 약속, 언약, 맹세는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맹세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약속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못 지키잖아. 변하잖아. 바꾸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20년을 일합니다. 20년을 일하면서 외삼촌 라반이 계속 속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면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많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은즉 이번에 그 야곱이 하나의 제안을 하잖아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뭐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것으로 하겠다. 그러고 흠 없고 깨끗한 것은 외삼촌 것이고 나에게는 아롱지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 이럽니다. 그것을 나의 삭수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삭수로 하겠다.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하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더러운 것이다 그 뜻이에요. 흠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거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받은 것은 다 더러운 것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더러울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일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더러운 것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받지 않는 일들이라는 게 더러운 것이라니까.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면 막 이건 앞뒤를 안 가리고 야곱이 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 천사와 실험해서 한도뼈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뭐든지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장자권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뭐든 속에서라도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뭐해요? 한도뼈를 딱 잘라버려요. 한도뼈. 씨를 담는 그릇. 이 한도뼈가. 이게 너의 생각으로 하는 씨를 담는 그릇. 이는 거짓맹세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거짓맹세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우리의 의지로 어떤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다는 게 거짓.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거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꾀를 내고 뭐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네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너의 의지나 결단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어떻게 야복강에서 전부 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앞으로 주잖아요. 전부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게 여기는 요셉을 하나님은 데려가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야곱의 생각으로 의지로 안 해요. 그거 다 기근 들어서 다 없어졌어.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모았는데 기근 들어서 전부 다 없었어.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너희들 헛맹세 하지 마. 네가 맹세하고 결단하고 뭐 하는 모습들이 다 내가 그냥 받기가 곤란해.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서 걸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기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아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환경과 감정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너무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태초에 뭐라고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 맹세하는 모습을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헛맹세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너의 행위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섬긴다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서빙을 받는 사람은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서서 그를 서빙해 주는 거죠. 섬긴다는 거는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오늘 하나님이 먼저 조금 신앙에 이 연륜이 되고 믿음이 좀 들어간다는 사람들한테 뭘 불러준다면 집사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들은 지금 주방을 집사 맡으면 다 봉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서 먹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서서 먹이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음식만, 육적인 음식만 서서 먹이는 자로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것은 뭘 섬기냐면 말씀을 먹이는 자로서 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말씀을. 그래서 7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잖아요. 7 집사들이 뭐냐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사 직분을 주는 것은 서서 뭐한다?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먹이니까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하나가 서서 음식, 육신적인 음식을 먹이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훈련은 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서서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기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이웃이고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잖아요. 친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뭐냐면 먹이는데 뭘 먹이냐면 실제로는 말씀을 먹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지를 못하니까 훈련 중에 있으니까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자로서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서서 그들을 서빙하고 섬기는 자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내가 이럴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자는, 맹세는 하나님만이, 맹세는 언약이고 맹세는 약속이고, 이 맹세는 결국 뭐냐면 그 약속이 기둥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서서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집사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라, 이 말이 전부 다 뭐냐면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 한 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로 맹세를 하고 말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뭐 맹세하고 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주와 하나 되어서 뭐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의 지체에서 몸으로 섬기면서 내가 그에게 먹이는 자가 될 때, 그를 먹이는 자가 될 때, 그게 육신으로든 내가 영적으로든 먹이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거짓 맹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입으로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걸어가는 모습 뭐냐면 네가 몸으로 섬기면서 그에게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먹이면서 살리는 거잖아요. 이웃은 육신의 음식을 먹이는 거는 여러분 잠시면 없어져요. 도와주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요, 그에게 필요할 때 도움도 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잠시 육신적인 도움은 또 지나가면 또 도와줘야 돼. 또 지나가면 또 도와줘야 돼.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로 섬기라는 게, 말씀으로 먹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를 통하여 그가 일어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섬긴다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자녀에게도 엄마로서의 모습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먹는 양식만 먹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성장해야 되니까 먹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면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를 살려내는가를 알아서 그걸 먹여야 되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빠들도 밖에 나가서 돈만 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러고 끝나버려요. 밥만 먹이는 걸로, 공부시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모습이나 엄마의 모습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먹고 걸어가는 일만 해주지 결국은 그거 그냥 그를 죽이는 일은, 이게 돈은 그 아이들한테 챙겨주려고 해요. 집도 사주려고 하고 뭐 자동차도 사주려고 하고, 돈은 그 죽이는 일이에요. 정말 살리는 일은 그에게 생명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친구이고 이웃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근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 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하여 걸어가는 방향이 뭐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노후 대책을 물질적인 노후 대책만 하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노후 대책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잖아요. 오늘은 주께서 헛맹세하지 말라,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네가 몸으로 서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로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내가 내 감정이 있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내 감정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형편으로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안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해낼 때 그것이 가능하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형편에 처지로 있으면 우리 못한다니까요. 가정 목회자로서 예배 하나 인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모임 나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그동안에는 육신적인 음식만 먹였는데 육신적인 음식을 먹이는 것은 내일 되면 또 배고파. 아니 아침에 먹어도 저녁 되면 또 배고파. 끝없이 먹여도 배고프다는 건 그건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먹여야 되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여야지 그가 살아나잖아요. 왜? 그 안에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은 안 먹여요. 육신적인 음식만 먹이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 먹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말씀을 먹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는 행동이라니까. 헛맹세. 그래서 내 안에 철저히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나님이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집사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권사 직분을 주고 목사 직분을 준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말씀을 먹이는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먹여도 내일 또 해줘야 되고 뭐 또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그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의 기둥이 딱 되어가지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냐?
나는 서서 섬기는 자로서의 걸음을 걷는 거지 내가 맹세하고 걸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상달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한 기도는 다 빼고 내가 한 기도 중에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제가 야곱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억울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돛배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삶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모습이 돼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가능해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돛배를 야곱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돛배 끊어지기 전에는 자기의 수많은 생각으로 했잖아요. 수많은 생각으로. 근데 그거 전부 다 뒤집어져. 전부 다. 한돛배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이 그 못난 모습이 보고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왔다가 어떻게 해요? 목을 껴안고 그와 함께 화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으로 내가 말씀 좀 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직분을 받았다, 나는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부셔버리는 바벨탑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맹세는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전에는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래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나만 물에다가 손 넣고 이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이거는 자기 생각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 나한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먹여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즉 몸으로 먼저 섬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탁 받아서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상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사막.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먼지와 같고 사막과 같고 그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 그 하나의 얘가 그가 밤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전문가거든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노력으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전부 다 부셔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걸어가는 모습은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는 주께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터지게 하잖아요. 사막과 같은 너의 인생이 예수를 통하여 생수가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머리로 수고하고 애쓰고 너의 경험과 재능으로 애썼던 건 전부 다 없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걸어갈 때 너에게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장담을 하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으며 장담했죠. 이게 맹세거든요. 이게 헛맹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담 많이 해요. 우리가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기로 장담을 또 해. 또 해. 그게 우리라니까. 그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헛맹세만 하고 어리석은 행동만 했네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몸으로 나의 삶을 맹세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섬기면서. 서서 서빙하는 자라 했잖아요. 집사는 서서 섬기면서 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면서 훈련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해도 금방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고 엄마들이 속상해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맹세는 했지만은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그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말은 약속은 해놔놓고 못 지키는 이게 다 헛맹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한 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이쁘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쁘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미화를 섞어서 이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도 안 지켜요. 이 전부 다 헛맹세라는 게 헛맹세.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맹세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몸으로 섬길 때에 그것도 섬기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치에 세워주심에 감사,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심에 감사, 나를 인정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 그러면서 내가 훈련되어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게 하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입에서 선포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어떻게 몸으로 섬기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야. 말씀을 어떻게 몸으로 섬기는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헛맹세하지 말라네. 설기분배의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고 지체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함몰되면서 구원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선악의 구조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이혼이기에,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 그럴싸한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청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몸으로 말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몸으로 말하는 자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내뱉었던 이 거짓 맹세, 헛맹세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를 알므로 통하여 삶으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섬길까, 삶으로 살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